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다들 이제 그 지방으로 내려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하나님 특별히 이제 구별하고 선별하여서 주의 종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시는 귀한 말씀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 이 성령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임하셨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이사야에게 바로 임해서 감동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이제 가르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거지요. 나를 보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제 21세기는 마음이 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야 되는데,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늘 받아야만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받아야만이 그들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묶여있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묶여있는 자들 우리가 풀어주는 그런 사명을 또 받았습니다. 갇힌 자, 영적으로 이제 묶여있고 갇혀있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방시키는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길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들을 이제 위로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이로, 이게 찬송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찬송의 옷으로 기름을 부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을 때에 다른 묶인 자들, 또한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을 우리가 끌어내어 줄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21세기에는 사람들의 이 상태가 감성이 풍부해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게 유행가도 좀 속도가 느렸잖아요. 지금은 템포가 상당히 빠르죠. 그죠? 이것을 이제 무엇을 또 이야기하면 그만큼 이 감성이 더 세련되어지고 충만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때에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찬송의 옷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그들은
오래 한패 두고 세웠을 것입니다. 금방 이제 하나님의 이 사역은 금방 이렇게 해보시기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한번 주님께서 이제 묶어두시면 풀어나가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을 제가 이제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묶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한번 묶이면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오래 황폐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금방 묶인 것이 아니고, 금방 황폐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황폐되어 있고, 또 가정이 황폐되어 있고, 또 경제가 황폐되어 있고, 한 가지라도 황폐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죠. 모두가 이렇게 많이 오래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황폐되어 있던 것을 다시 쌓는다,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과거에는 무너져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어떻게 저것이 회복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 이제 비웃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황폐된 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병든 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날이라 돼서 썩은 송장 같은 나사도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리는 것이죠. 그만큼 모든 이렇게 황폐되고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황폐한 썩을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양떼를 대신 쳐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지기가 될 것이다. 많은 외인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농부가 되어주고 포도지기가 되어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얘기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제사장이라 이 그름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나님의 봉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이시죠.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근데 이제 이사야 61장 1절 6절 말씀이 우리 기획 한글판도 잘 기록되어 있지만, 현대 성경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기록되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주 여호와의 기운이 나를 휘감아 돌았다. 이 말씀은 약간 좀 영적인 것이 약하긴 해요. 여호와의 기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휘감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바람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상태를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예언자로 세우시고, 아까 누가 예언자로 얘기했지요. 예언자가 바로 우리를 세워, 유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언자로 세우시고, 불쌍한 사람, 그 계획판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일으키고, 마음이 상한 자들 새로운 용기를 줘가지고 불어일으켜 주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너희가 이제 풀려나온다. 감옥에 갇힌 자, 육적인 감옥이 또 되지만 영적인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너는 이제 풀려나온다 하는 말을 이제 선포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옥문들이 열리게 된다. 꼭 알려주라. 감옥에서 풀려나오고 옥문들이 열리게 된다. 바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옥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또 예수님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옥문이 풀려서 이제 나오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 예루살렘으로 보낸 우리가 우리의 사역지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이제 풀려 나올 것이다. 옥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곳곳에 이제 사역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억울하고 동안 일을 다 풀어주십니다. 슬피 우는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시대가 되었다고 널리 알도록 주께서 나를 보내신다. 억울하고 동안 자들 다 풀어주시고 슬퍼하는 모든 자들 풀어주시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다. 바로 천년왕국이 이런 시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역을 공부하고 선포하고 우리를 보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하는 시온 사람들아 모두 기뻐하여라. 이제는 머리에 흙먼지를 끼얹거나 베옷을 입고 울지 말라. 이제는 환희의 축제를 거행하도록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왜 주님의 재림이 문 밖에 임박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환희의 축제를 거행하도록 아름다운 옷을 준비하고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고 머리에는 화관을 쓰고 나오라. 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근심하며 괴로워하지 말고 환호성을 지르며 즐거운 노래를 불러라. 이제는 온 세상이 예루살렘의 여호와께서 심으신 울처럼 늦은 나무라고 부르며 여호와의 영광을 더 높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묶인 자를 풀어주고 다친 분을 열어주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잠언서 27장 23절 한번 보죠. 잠언서 27장 23절 말씀. 예, 27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내 양떼 협정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족대의 마음을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양떼의 행패들 그냥 살피려 하지 아니하시고 부지런히 살피라.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들, 나의 자녀들, 나의 성도들, 나에게 붙여진 모든 양들의 행패를 살피되 어떻게 살피느냐? 부지런히 살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겨루고 놀고 누워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양떼의 행패를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사역자로 택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양떼의 행패만 살피느냐? 소떼의 마음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들어가는 것이죠. 마음을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같이 있다고 하는 것과는 종류가 다른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같이 있고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놀아도 우리의 마음이 같이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도들을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위에 뛰어난 그 사랑의 옷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는 그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의 마음을 이루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저는 어저께 우리 이제 딸과 또 사위들 이렇게 함께 하면서 식사를 하면서 작은 사위가 이 몸이 풀어놨더라고요. 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밥상에 앉았는데. 이제 말을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먹기 전에 벌써 배가 풀렸다고 이렇게 했더니, 아니, 딸이 뭐 화를 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딸이 왜 그럴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제가 잘못한 거예요.
딸이 화가 낸 것은 내가 무엇인가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얘기죠. 저 생각에는 잘한 것 같지만 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말을 잘못했다고 하는 얘기죠.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딸한테 아빠가 그 말을 실수가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제가 딸에게 이해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저도 좀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말이 그냥 쑥 나가서 실수하게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었다고 하면, 만약에 그 사이의 마음을 읽고 딸의 마음을 읽었다고 하면 말을 그렇게 하지 않죠. 제가 그래 오랫동안 30년 동안 양들을 치고 목회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게 많다고 합니다. 왜 아직까지 딸의 마음을 읽지 못할까? 밤에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옆에 자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무엇인가 마음을 잊지 못했구나. 왜 딸이 화를 내는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지.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이 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갑자기 이게 사실은 뭐 제가 대체적으로 얘기하면 잘못한 것이 아닌데 왜 화를 냈을까 생각해보니까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성령의 감동을 깨닫고 제가 또 이 얘기를 했어요. 사과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 잘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사실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무엇인가 기분이 나빴던 것은 제가 이 얘기를 잘못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과한다고 해서 그게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은 무엇이냐면 소떼의 마음을 들어가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읽어가는 것이죠.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그러니까 이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먼 곳에 있어도 하나가 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같이 한 집에 있어도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내 양떼 형편을, 여기서 양떼 형편을 그냥 살피려 하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는 부지런히 살피는 그런 일이 약하기 때문에 살피기는 살피는데 부지런히 살피지 아니하므로 부지런히 살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지런히 양떼 형편을 살피면서 소떼의 마음을 읽어내지. 그 모든 우리 자녀들의 마음, 또 우리의 또 부부의 마음, 우리의 형제들의 마음, 모든 이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인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의 높이에서 우리가 이제 키높이 구두라는 게 있지요. 마음의 높이에 구두를 맞추는 것이죠. 내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게 되면 이게 실패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의 높이를 맞춰서 그 사람의 마음에 맞게 대화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이 유튜브, 저는 사실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데 우리 강 목사님의 조회수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몇천 개가 나오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게 되면은 들리는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의 높이를 맞추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리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하게 이해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한번 보죠. 조금 전에 본 문제는 61장이고 이사야 6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었고 여호와의
내 영광이 내 일마였느니라. 오늘 어두운 땅은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려우리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일마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계속해서 열방은 내 빛으로 여호와의 내 강력으로 나오리라. 계속해서 10절까지 내 눈을 들어 사명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아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길 것이며 그때 네가 보고 흰색을 말하면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한참 하리니 이는 바다의 중부가 내게로 돌아오니 멸망의 제국에게 온다. 목사님 읽어 내가 이빨을 내가지고 바르는 약대 위대한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평안할 것이며 스바에서는 나금과 영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선포할 것이며 대다라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오스에 수양한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가 거기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일어나 빛을 봐라. 바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주저앉아 있고 또 낙심하고 있고 어렵게 생각하느냐? 지금 이때야말로 일어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세상에 빛이니 주님께서 빛이 되시고 또 우리가 바로 빛이 되는 것이죠.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빛이 우리에게 와서 어제는 바로 달이 가장 빛을 많이 내는 날이 바로 푸른 날이 되는 것이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 빛을 받으면 금음달만큼 받으면 금음달의 빛을 내는 것이죠. 초승달의 빛을 받으면 초승달의 빛을 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푸른달의 빛을 받으면 푸른달의 빛을 100% 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의 빛을 우리가 초승달의 빛을 받았느냐 아니면 금음달의 빛을 받았느냐 아니면 푸른달의 빛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것도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빛을 받았느냐 이 빛을 가지고 내가 받은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이 빛을 가지고 빛을 발하라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을 발하라.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7 촛대 사이에 거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 주님이 우리와 우리 사이를 걸어다니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사이를 걸어다니시는 주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내 빛이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니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이 캄캄한 것 같고 어두워진 것 같고 만민을 가린 것 같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이 세상에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하시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대통령이 물론 정치를 하지만 장관들이 정치를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하지만 사실은 누가 정치를 해야 되냐? 주의 종들이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붙들고 빛을 비추고 있게 되면 그 대통령이 아무리 무능해도 국회의원이 아무리 무능해도 장관들이 아무리 무능해도 그 나라는 주님이 붙들어 그 나라를 사용하고 계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붙들고 쓰시고 계신 것이죠.
앞으로 더 서시려고 지금 세계를 하여 서시려고 준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날 것이니 나라들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큰 것 같지만 제사장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하지 않으면 미국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 안에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 가운데 주님이 예언자로 택하여 삼으신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에게 붙어있는 종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모든 문제들이 흔들리게 되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이 주님에게 붙들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에게 팔려는 빛을 비추고 나가면 모든 세계를 안정권으로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들은 네 빛으로 모든 나라들이 바로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 이렇게 돼요. 애굽에 누가 나라를 살렸습니까? 종인이었던 요셉이 바로 나라를 살린 거예요.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서 종으로 살았는데 그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선임을 받으니까 애굽 전체가 살고 그의 형제자가 다 살고 많은 사람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늘 우리가 가야 돼.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사용할까 하면서 지금 하늘에서 서서 이 기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줘서 이렇게 부르짖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이 없으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게 된 것이죠.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눈을 들어 사바보라. 자, 눈을 들어 봐요. 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눈을 들어서 사방을 좀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과거에는 개미 한 마리도 오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무리가 다 따라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이 다 타임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잠언서 3장 1절에서는 모든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때가 있으니 모든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권, 영권, 인권 하나님께서 인권을 주시면 모든 자가 다 모여 내게로 옵니다. 그 중에 무엇을 하냐? 인권을 길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권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권이 있는 자가 되면 모든 자가 몰려서 오는 거예요. 부산에서 사람이 오는 것이요. 농역에서 사람이 오는 것이요. 태국에서 사람이 오는 것이요. 영국에서 사람이 오는 것이요. 언제? 인권이 있는 자가 되면. 인권의 사이즈가 다 달라요. 적은 인권도 있고 큰 인권도 있는데 세계적인 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되면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리라 내 아들 먼 곳에서 오겠고
우리 여보사님 아들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아들의 마음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타이밍 때가 되면 고개를 넙죽 숙이고 절하면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타이밍의 때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들은 무엇이도 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었정녕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들이지 않냐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100%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짓말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조인희 목사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는 말하기를 나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이 그런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큰 교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권자가 되고 또한 물권자가 되고 무수한 재물이 또한 들어오게 되고 또 영권자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영권으로 다스리는 그런 역사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셔야만이 사랑하는 생명들을 통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권을 주셔야만이 무수한 무리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권을 주셔야만이 그 무수한 물권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물건은 잡으려고 하면 절대적으로 도망을 당해버립니다. 물건을, 물질을 잡으려면 다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물건자가 되어보세요. 내가 물건자가 되면 모든 세계에 있는 물질이 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도 알 수 없는 돈들이 계속해서 쌓인다는 거예요. 바로 물건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건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물질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시덕하게 앓아도 가련하게 되는 뿐이라 주님이 말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자가 있는가. 물건자는 그냥 막 굴러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면 모든 것이 만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나도 놀라고 너도 놀라요. 모든 자가 놀라요. 나도 놀라고 너도 놀라고 모든 주인자가 놀라요. 어떻게 저런 자가 저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 다 놀라게 되는 것이.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네 또 화창하니 이런 바다의 부가 내기를 바다의 모든 부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언제 들어옵니까? 물건자가 되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면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되면 바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저절로 굴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능굴지에 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을 창출하고 복을 만드는 자가 되는 것이요. 어떨 때 우리가 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무리 큰 자가 되어도 아무리 큰 골리앗이 육적 장신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기 때문에. 다윗은 신라면 중에서도 가장 죽은 자요 쓸모없는 자예요. 그러나 그가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리와 나는 네가 그 우스개 얘기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고. 전능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은 그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을 책임지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물맷돌 5개를 가지고도 육적 장신 골리앗을 물리쳐 쳐부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금방 잡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함께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이는 것으로 보기는 절대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롯은 어디겠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기름진 것을 보고 그 땅을 택했던 아브라함은 이삭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맹기를 택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맹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주 좋은 땅이 되고 기름이 흘렀던 소돔과 고모라는 소돔과 불로 멸망을 당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것이 좋느냐, 어느 것이 나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어디에 하나님의 눈이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놀라고 또 환장하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방의 모든 나라의 재물이 서바 여왕이 그의 지혜가 있으니 천하만방의 모든 재물이 서바 여왕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장 많이 깨달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 자에게 모든 것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흔한 낙타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져갈 것입니다. 미디안의 에바의 어린 낙타 모든 것이 다 가져가기에 몰려요.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여왕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접하고 어떻게 서바 여왕과 서바 사람들이 그런 여왕을 가져와서 여호와를 찬송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홍해가 육지까지 갈라집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뒤에 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죽을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서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그 주님. 어떤 사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전할 것이며 계달의 양물은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너와 여수의 수작은 네게로 공급되고 네 계달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하게 하리라. 내가 내 집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하게 하니까 영원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니까 영원하게 되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61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나님을 봉사하는 자가 되는 것.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시라.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게 된 것입니다. 영광을 얻어 찾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은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남은 세계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함께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나라와 전 세계를 주님의 손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시대로 인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좀 꺼주세요.